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살던 저희 인생들이었습니다. 영원한 멸망을 향해 오직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만을 쫓아서 그렇게 다름질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의 영혼을 사랑하사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들과 또 십자가에 밝히 나타난 우리 주님의 그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생명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영생을 얻은 자로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이 세상을 담대히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마음판에 깊숙이 새겨주시고 이 말씀이 오직 우리의 삶을 이끌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그 복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드리는 마음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응답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주님의 그 복된 응답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 또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대, 이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대가 어떤 시대고 어떤 세대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지금부터 3000년 전에 2000년 전이죠. 초대교회 때 이런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구원이라는 의미가 첫 번째는 죄 가운데서 구원이죠.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좀 넓은 의미로는 이 세대에서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도 패역한 세대였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말세 중에서도 말세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얼마나 패역한 세대일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당시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살아서 공생의 삶을 살던 그 시절을 믿음이 없는 시대, 패역한 시대라고 주님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세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더니즘이라는 이 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모더니즘 하면 우리말로 하면 근대주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더니즘의 키워드는 이성이에요. 이성.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후에 종래의 어떤 전통, 권위를 부정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의미 있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이죠. 이게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그리고 과학이 발달되면서 시간의 흐름 속에 이 세상은 갈수록 살기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데 이 모더니즘은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그 끔찍한 결과를 낳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60년대 이후로 이 미국에서 모더니즘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사조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란 말은 후회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후회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해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키워드는 해체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예술, 인문, 과학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게 너무나 광범위한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독교 관점에서 우리 신앙과 연관돼서 그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면, 한마디로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합니다. 뭘 부인한다고요?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성이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의미 있는 세상으로 만든다라는 그 모더니즘이 이제 실패의 결과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성을 탈피해서 이제 각 사람마다 자기가 옳은 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만큼이나 진리가 많은 시대. 그래서 이 모더니즘 시대 때는요,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종교, 그렇죠? 어떤 교리, 이런 것들은 배척이 되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무관심의 시대. 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것을 믿건 I don't care. 그러나 내게 강요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해체되는 시대. 그래서 이와 같은 시대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시대 때도 한 번 있었습니다.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같이 보실까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으니. 사사기 마지막 시대는 어떤 시대였다고요? 거기에 왕이, 그렇죠? 이걸 신앙에 접목시키면 절대적인 진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각 옳은 대로 뭐 했어요? 행하였어요. 자기 옳은 대로. 자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거예요. 그렇죠? 터치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이것은 내게 있어서 진리라는 이야기죠. 이것이요, 우리 오늘날 시대에 팽배합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지금 폐역의 시대로 이 세상은 흘러가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보면, 자,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랬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극으로 나아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다중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폴리애머러스. 이건 뭐 과거에 있었던 일부 다처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중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두 사람이 그 동성 결혼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과의 만남을 가져서 세 사람이 동의를 해서 세 사람이 뭐 한 거예요?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콜롬비아 사람들인데요. 법적으로 이게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부부입니다. 세상적인 의미에서. 지금 뭐가 해체되는 거죠? 과거의 전통적인 인간들이 생각하는 절대적인 윤리라고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사랑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우리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이 기초가 이제는 해체가 되어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이들도 또 자녀를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또 이 지금 세상 과학 그 생명공학, 유전공학, 그죠?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자녀를 낳고. 그래서 과거에 생각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무너지는 해체되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하잖아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리고요 교회생활 하면서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어둠의 그 세력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는 무엇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분명히 분별하고 알고 그리고 본받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남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두 사람이 레즈비언 부부였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사귀입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합의를 이루었어요. 우리 셋이 결혼하자. 그래서 세 사람이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기들에게는 이게 뭐죠? 진리예요.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것이 죄예요, 아니에요? 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무서운 죄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죄를 죄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편협하다. 그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요,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할 때, 관영하다는 건 무슨 의미죠? 가득 찰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걸 보셨죠. 그 폐역하고 폐기한 시대, 거기에 의미는 성적 타락이 가장 큽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는 여자 둘에 뭐죠? 남자 하나. 레즈비언 부부였는데 한 남자를 사귀입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합의해서 우리 같이 결혼해서 살자. 그리고 지금 둘 다 아이를 임신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머리에 뭘 꽂았죠?
뭘 꽂았죠? 꽃을 꽂았어요. 잘 안 보이는가요? 꽃을 꽂았습니다. 그 한국의 한 유명한 그 법학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그 무신론주의자였다가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이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가 꽃을 꽂고 사는. 어떤 사람이 꽃을 꽂죠? 예. 꽃을 꽂으면 다 이해를 해줘 버리는. 그러니까 각자 자기 멋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사는 삶사. 이게 뭐가 문제냐는 거죠. 다 합의를 했는데 이게요 지금 세상 곳곳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동방예의지국, 그죠? 윤리를 중요시 여기던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간통죄가 폐지됐죠. 그렇죠? 뭐가 문제냐는 거죠. 둘이 좋다는데 합의해서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오케이. 그것이 진리가 되어버리는 세상.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네 사람 중에 누가 부부인지는 모릅니다. 두 사람은 법적인 부부예요. 그런데 세 여자가 함께 동거해서 부부처럼 살아간다. 이게 미국의 리얼리티 TV에 지금 몇 년 전부터 상영되고 있는, 그죠? 그리고 국가에서 인정했습니다. 부부로는 인정을 하지 않지만 뭐가 문제냐는 거죠. 다 동의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같이 해보시죠. 패역한 세대. 이걸로 끝날까요? 지금은 이런 시대입니다. 캐나다에서요. 이게 수간입니다. 수간. 수간이 캐나다에서 뭐 했다고요?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자를 보여드리는 것은 조금 낯이 뜨겁지만, 왜냐하면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보시고 분별하시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됩니다. 2년 전의 기사입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무슨 행위를 제외한 동물들과의 성행위가 뭐예요?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캐나다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유일한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의 몇 개 주요? 몇 개 주요? 11개 주도 수간을 뭐하지 않는다고요? 금지하지 않습니다. 현재 독일의 새로운 트렌드는 동물 사창가이다. 사람들은 동물과의 성관계가 새로운 생활 방식의 선택이라고 뭐하고 있다고요? 주장하고 있다. 마음이 불편하시죠? 속이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이에요. 흐름입니다. 그죠? 저도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 그 아이들에게 스스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대요. 그러니까 3학년인가 2학년이 된 그 담임 선생님이요,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앞에 딱 세우고 선택하라고 한답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이게 이제 합법이 되는 세상. 그래서 짐승들과의 이런 것도 이제 합법화가 돼가는, 우리는 무서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호주인데요. 개와 뭐 한 거예요 지금? 결혼했어요. 여자는 이 개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이게요, 이 남자는 이 여자는 이 개와 결혼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근데 남편도 동의를 했어요. 하라고. 정신구조, 마음을 좀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경에 이런 내용,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한 군데가 아니에요.
레위기 18장 23절. 3500년 전의 기록입니다. 신명기에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 왜 3500년 전에 이런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당시에도 이런 죄들이 있었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마지막 시대를 갈수록 이런 죄들은 세상에 가득 찰 것이기 때문에. 근친상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읽기 낯뜨거운 그런 것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들이 이런 죄를 지어왔고 시간의 흐름 속에 마지막 시대를 가려갈수록 이 세상은 이런 죄로 가득 찰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고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모든 것이 무너지는 해체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뭘 본받지 말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2000년 전의 기록입니다. 성경은요,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고 그런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다만 분별하고 너희들은 주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대를 분별하고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것을 분별하고 거기로부터 구별되고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보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이 세대를 분별했다면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죄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실질적인 그런 구체적인 우리 삶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안에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새롭게 한다고요? 마음을. 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죠.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변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성경에서 제시하는 답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자, 다시 합니다. 그 사람의 뭐가 어떠하면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러니까 그 마음에 무슨 생각, 그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면 그 마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죠? 그 마음의 생각과 다른 말로 하면 마음에 품고 있는 뜻 그리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할 때 뭘 보고 심판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뜻이 있고 계획을 품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어땠다고요? 악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그들을 왜 창조하셨는지, 그렇죠? 그들의 존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서의 삶을 허락하셨는지 그 근본적인 목적을, 뜻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악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은 그릇과도 같아요. 뭐와도 같아요? 그릇.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한번 살펴보세요.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어떤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지, 특별히 내 인생의 계획, 내가 나머지 생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상에서의 내 삶의 계획.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보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뭐죠? 잔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너희의 잔과 대접은 깨끗하되, 뭐가 깨끗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도다. 나 여호와는 사람의 보는 것처럼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시죠? 중심을 봅니다. 중심이라는 게 뭐죠? 마음의 중심. 내 마음 중심의 깊은 곳에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인데 내 마음의 그릇에 뭐가 있냐는 겁니다. 그것이 곧 그 사람 인격을 가리켜요. 그리고 이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뜻을 살피시는 분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저희가 같이 해보실까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뭘 품어요?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그 사람을 버려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온갖 죄악들을 행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이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둬서 모든 악독, 추위, 죄악들, 패역한 죄들을 범하는 겁니다. 그죠? 이 세대가 지금 패역한 삶으로 갈수록 흘러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요? 마음속에 온갖 악독, 탐욕, 이런 죄악들로 사람들의 마음이 가득 찹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의 신은 배예요. 내 배 따뜻하고 내가 내 인생 즐기고 편안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가치 기준이라는 게 내가 남에게 뭘 주지 않으면요,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것이 곧 진리가 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당연시 여겨지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을까요? 우리도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이 있고 마음속에 욕심이 있죠?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2절까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내 마음의 그릇에
채워가는 겁니다. 자,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얘기하죠. 내가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의 말씀을 어디다 둬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치 아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같이 해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한 가지 여쭤보죠.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립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같이 해보시죠. 내가 여호와 앞에 어찌 득지하리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은 누구의 눈을 의식했어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기 항상이라는 always,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그렇죠? 예, 저도 늘 생각합니다.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눈앞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눈앞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이제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라고요? 네, 부모님이 워치할 수 있는 부모의 눈앞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하나님의 앞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둔 거예요?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내 속에 없는데, 그죠? 내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안에 나를 변화시킬 아무 것이 없어요. 내 스스로의 능력, 노력, 의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한국에서 70년대 그 오일 쇼크가 있었던 거 아시죠? 오일 쇼크, 그죠?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입니다. 근데 기름값이 너무 비싸니까. 근데 어디서 잘못된 정보가 주어졌죠. 어디에 뭐 포항 근처라고 기억이 되는데, 어디 뭐 바닷가에 뭐 구조적으로 뭐 석유가 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요, 그 석유 시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기름이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드디어 석유 산유 국가가 됐다고요. 그 막 뉴스에 나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였습니다. 그죠? 어떤 기름이 거기 잠시 흘러가가지고 그게 어떤 뭐 누가 뭐 거짓을 고했던지, 그래서 우리나라 석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기술도 없죠, 돈도 없죠, 석유도 없죠, 자원도 없죠.
그런데 그 가난한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던 원동력이 뭐였죠? 뭐였습니까? 우리나라는 없는데 외부에서 뭘 받아들였어요? 예,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일이 그거라고 그러잖아요. 자본도 두려우고, 그렇죠? 기술도 뭐하고요? 두려우고. 우리나라에 싼 노동력을 제공하고요. 그 같은 외교를 통해서 외국의 자본, 외국의 기술, 외국의 석유 이런 것들을 다 들여와서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지금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었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거룩함.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없어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찌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없는 의로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어요? 완전케 하러 오셨어요? 완전케 하러. 그리고 율법을 완전케 한 그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값없이 뭐 하셨죠?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뭘 채워야 돼요? 이 세상 것이요? 내 생각이요? 내 탐욕이요? 그것은 채우지 않아도 내 안에 이미 뭐하죠? 가득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뭐죠? 마음이다. 그 말은 마음 속에 온갖 악독한 생각, 악한 생각, 오로지 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 내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우리의 삶의 그릇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것으로 뭐하기 위해서요? 가득 채우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주신 것이 예수님의 의로움이에요. 뭘 주셨다고요? 의로움.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 마음에 이미 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여기 잘 보세요. 이 그릇이 있는데 이 공기가 지금 이 안에 다 들어있죠? 그죠? 구원받지 않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상태예요. 가만히 있어도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잔과 겉은 깨끗한데 안에를 보니까 세상 것 탐욕으로 악독으로 이 마음이 뭐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상태입니다. 이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생각을 버리고 뭘 채우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래서 성경에 두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는요,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영의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은 무슨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은 사탄이 주관한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무엇에 이끌려갑니까? 생각에 이끌려가요. 자기 생각, 사탄이 주는 그 생각에 붙잡혀서 그 생각에 이끌려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미친 마음을 품고요, 그 탐욕에 이끌려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했던 유다도요, 가까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몇 년 동안이나요? 3년 반 동안이나. 그 눈으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신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만나서 그 앞에서 말씀을 듣던 유다가 뭘 사랑했어요? 돈을 사랑했어요. 마귀가 그 마음의 중심을, 그 탐욕을 보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유다의 마음속에 딱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죠? 자기 마음속에 주어진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치 못하고, 그렇죠? 자기와 맞지 않거든요.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그 능력을 가지고 로마 군대를 박살내고 좀 정권을 찾아서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좀 잘 살게 하고, 그 능력을 거기에 써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이적과 기적 보이고 사람들이 모여들면 죄 지적하고 심판 얘기하고 보이지 않는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3년 반 동안 따라봤더니 별거 없더라.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과 유다의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거든요. 유다는 뭘 붙잡았죠? 뭘 받아들였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뭘 받아들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사탄이 주는 육신의 생각, 돈을 향한 사랑, 탐욕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이 가득 차니까 그 마음이 뭘로 나온 거예요? 생각이 행동으로 나와서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버립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요, 유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역사를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같다면 저는 주님 말씀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 제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아니었던 적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저는 감사해요. 하나님이 제 뜻대로 제 인생을 이끌어 간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나를 향한 내 생각이 아니에요. 누구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것이 평안이고 생명이고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당장은 힘들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 얘기들은 성경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의 이야기 나옵니다. 종귀한 자였어요.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어요. 재물이 있었어요. 자기 밑에 수많은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병이잖아요. 고칠 수 없는,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때 이스라엘에게 잡혀온 계집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기 주인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요, 자기 주모한테 지나가는 말로 얘기합니다. 내 왕이, 내 주가 엘리사라는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지자는 내 주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나만 장군의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솔깃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남편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왕의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를 만나러 오죠. 그죠? 그리고 근데 오는데 이 나만 장군이요, 같이 해볼까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인데, 그리고 나를 고쳐주면
담례할 큰 재물도 가지고 왔거든요. 왕의 편지까지 가지고 오고. 그럼 이스라엘 왕을 만나고 이제 그 종자들과 함께 엘리사 집에 딱 왔어요. 그러면 자기 생각에는 나 같은 존귀한 자가 이 큰 재물을 가지고 왕의 편지까지 가지고 와서 왔는데, 그러면 엘리사가 뛰어와서, 그죠? 자기를 반기고 자기 상처 위에 손을 얹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의 병을 낫게 해야 되는데, 엘리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종 보내가지고 그냥 말 한마디 탁 던져요. 요단강 물에서 7번 담궈. 요단강 물에 7번 담그면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질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노를 바랍니다. 분을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 이게요,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가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러잖아요. 그래, 맞아. 성경이 맞아. 그런데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우리는 뭘 쫓아가요? 본성적으로 내 생각을 쫓아가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죽을 것 같아요. 나만 장군이 딱 보니까, 아니, 이 더러운 요단강 물에 담그라고? 다메섹 강은 이 이스라엘 더러운 강, 모든 강물보다 깨끗이 아니하냐? 그리고는 돌아섭니다. 만약 나만 장군이요, 자기 생각을 쫓아 그대로 갔다면 그 결과는 뭐죠? 병 나아요, 못 나아요? 못 나아요. 존귀한 자지만 문둥병자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내려오고 얼마 못 가 비참한 죽음을, 최후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틀리니까, 왜요? 자기 마음은 지금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이 폐역한 세대에 이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종이 있었잖아요. 자기 주인을 딱 붙잡습니다. 아니, 지금 선지자가 지금 주인의 병을 고쳐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요단강 물에 내려가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그 말이에요. 낫는다는데.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가면 낫는다는데 한번 해보세요. 이 나만 장군이요, 그때도 종의 지혜로운 그 권고를 뿌리치고 갔다면 그 인생은 끝난 겁니다. 거기서. 그런데 같이 해보실까요? 이에 내려가서, 뭔 밑에 내려갔을까요? 요단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아래로. 어디 아래로요? 하나님 말씀 아래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뭐 한 거죠? 버리고 자기 하나님 말씀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 물에 담가요. 몇 번 담그죠? 자, 이러면 좋았을 것 같아요.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조금 깨끗해지고, 이거 효과 있네, 그죠? 그러면 2번 갔다 나오면 조금 더 이거 진짜네. 그리고 3번 이렇게 할 때인데, 성경에 그렇게 한 번 들어갔다 나와도 2번 갔다 나와도 6번 들어갔다 나와도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말대로, 엘리사의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그 순간 어떻게 됐죠? 그 문둥병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이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바가 커요. 그죠? 주는 바가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한다. 이사야 65장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종일
종일 손을 펴서 같이 해볼까요? 자기 생각을 쫓아. 뭘 쫓아요?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내 백성을 불렀나니. 하나님 부르시고 있는데 사람들이 귀를 막습니다. 듣지 않아요.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6장을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6장. 예레미야 6장. 106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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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레미야 6장.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1061페이지. 땅이여 들으라. 땅에 있는 누구한테 들으라는 얘기예요? 땅에 사는 지금 우리 인생들에게 내가 이 백성에게 뭘 내리죠?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뭐의 결과예요? 이것이 그들의 무슨 결과죠?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뭐했죠?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쫓아간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쫓아가 잘 되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 100%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데 이 세상에서 살 때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내 뜻대로 가면 반드시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결정적 증거.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같이 해보시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체험, 내 능력, 내 지혜,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생각을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뭘 생각하지 말아요? 땅의 것을 생각지. 그리고요, 잘 보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특히 동양에서는 그 명상이란 말 많이 있어요. 명상이 뭐죠?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이 마음을, 내 속을 비우기만 하고 채우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더 큰일 나요. 복음서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고, 물 없는 곳이요? 어떤 곳이요? 물 없는 곳. 물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옛날 집으로 다시 돌아오 보니, 그 집이 누구죠? 옛날 자기가 거했던 그 사람의 영혼과 몸이에요. 와서 딱 돌아봤더니 깨끗이 청소되어 있고 소재되어 있거늘, 이 귀신이 다른 귀신 7을 데려와서 같이 거합니다. 그러니까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내 속이 가득 채워지는 삶. 하나님은 이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138편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영어로 하면 He will, 같이 해보시죠. fulfill이 뭐예요?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His purpose for me. He will fulfill His purpose for me. 그러니까 그가 나를 가득 채우실 것이다. 무엇으로요?
나를 향한 그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 나를 창조한 목적, 나를 구원하신 목적,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아직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 하늘의 뜻을 뭐 할 것이라고요? 가득 채우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죠?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라고 해보죠. 우리의 속. 지금 뭘로 가득 차 있어요? 공기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죠? 이 세상 공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 내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을, 내 마음을 뭐 하는 것 뿐이에요? 채우는 거예요. 이 채우는 걸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He will fulfill his purpose for me. 이게 하나님이 나를 완전케 하시는 겁니다. 물이 채워질 때 물 안에 있는 뭐가 나가요? 공기가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 내 안에 악한 생각이 가득 채워졌어요? 안 깨졌어요? 가득 채워졌어요. 이게 성령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에요. 이게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노트에 둬야 돼요? 내 마음에 둬야 돼요? 내 마음에 둬야 돼요. 마음판에 깊이 새기되, 같이 해보시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한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지고 새겨지고 내 마음에서 역사할 때 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 보지 않아요. 말씀 듣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교제하지 않아요. 계속 말씀 묵상하고 새김질하지 않으면 있는 말씀도 악한 영들이 뭐하죠? 앗아가요. 그러니까 저희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잘 보셔요. 그렇다면 자, 그 다음이 뭐죠?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2절 보시면 변화를 받아서,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뭘 본받지 말고요? 이 세대, 패역한 세대를 뭐하지 말아요? 절대 함께해서는 안 돼요. 같이 망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하는 방법은 보셨죠? 뭘 채우는 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들은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변화를, 이때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변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져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요? 의롭게 되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변화와 성장과 성숙은, 온전케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그죠?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질 때 그 생각과 반대되는 어둠의 생각은 여기에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뭐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분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말씀이 없는데, 말씀이 없으면 이 세상 지혜, 이 세상 것들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치의보다 더 나으며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미련할 수 있겠어요? 근데 왜 성경이 그렇게 표현할까요? 하나님,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생각, 그거 미련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뭐처럼 보여요? 미련한 것처럼. 광야에 있을 때 불뱀에 물렸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모세가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방법을 줬습니다. 방법이 뭐였어요?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빨리 어디 약초 구에다가 물린 사람 독 빼고 그 약초 발라라. 그럼 이해가 됐을 텐데
놋뱀을 달아가지고 공중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쳐다본 즉 살리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불뱀에 물렸는데 놋뱀 달아놓고 쳐다보면 산대요. 자기 생각대로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본 사람은 뭐 했죠? 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성경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정확하게 명명백백에 나타난 곳은 4곳밖에 없어요. 몇 곳이요? 4곳. 자, 아버지의 뜻은 그 다음 뭐죠? 아들을 보고. 누구를 보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자, 아들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맞죠? 우리 죄를 지고 가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죽으셨죠? 아담의 운명, 죄인의 운명, 죄인이 받을 심판을 다 받고 장사되심으로 끝내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시고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승천하시고 지금 어디 계셔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셔요. 그리고 다시 오셔요, 안 오셔요?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일을 맡기셨죠? 아들 보셔야 돼요. 누구를 봐야 돼요? 누구를 봐야 돼요? 아들. 아들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행하셨고 지금 행하고 계시고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신지 아들 보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같이 해볼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영적인 사실이거든요. 이게 진리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다시 오셔요, 안 오셔요? 다시 오셔요. 다시 오실 때 완벽하게 풀필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내 삶이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히 채워지고 이 썩어질 몸까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어떻게 돼요? 변화돼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그 앞에 뭐 하는 거죠? 세우시나이다. 저희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미션과 비전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뭐예요? 살리리라. 뭘 살려요? 이미 살았는데, 영생을 얻었는데. 여기 보면 I will, 같이 해보시죠. Raise him up.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 목숨이 끊어지신 거예요. 뭐가 끊어져요? 목숨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이거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목에 숨이 끊어지는 거지 영생은 이미 주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이 세상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영생. 지금 우리는 이미 영생 누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맞아요? 예. 내가 너희에게 뭘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리라. 영생이 있는데 영생이 있는 줄도 모르고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죽음을 건너가면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뭐가 지금 땅속에 있어요? 육체가.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다시 뭐 한다고요? 살리다. 이게 뭐죠? 부활. 이게 뭐죠? 아버지의 뭐예요?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주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이 뜻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뭐하고요?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입니다. 무슨 죄예요?
하나님을 왜 감사하지 않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만 마음에 새겨져도요, 마음에 불평이 올라와요. 불만이 올라와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같아요, 틀려요? 틀린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 항상 기쁘지 않은데 왜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뭘 주시죠? 답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같이 해보시죠.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은 뭣도 지키시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지키셔야 돼요. 이게 잘못된 세상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 딱 잡아버리면 미혹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완전히 휘어잡아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 가득해요. 그런 실제적인 예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죠? 거룩함이라. 뭘 버리고요? 음란을 버리고. 자, 음란은 영적인 음란도 포함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간음하는 여자들입니다. 뭘 사랑해요? 세상 사랑하는 것. 탐욕을 품는 것, 가장 큰 음란죄예요. 우상 숭배죄고. 이 음란 속에는 음행, 모든 죄악 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너희의 거룩함.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함이에요. 완전.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요? No.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뜻이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뭘 받는 것이요? 선을 행함으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게요, 마음에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가면 좀 묻고 싶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좀 하나님이 좀 육신적으로 도와주시면 더 주님을 위해서 사실 텐데, 살 수 있는 분들인데 왜 안 도와주실까? 조금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부분만 좀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더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살 형제고 자매인데 왜 안 도와주실까?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저의 기도예요. 예수님도 그 기도하셨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나 마지막 기도는 뭐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 뜻대로요? 주의 뜻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기도가 돼야 돼요. 저도 하나님이 주신 제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기도는 누구 뜻대로요? 주님 뜻대로.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뜻이 있어요. 명명백백한 거. 아까 말씀드린 아들을 보고 뭘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 그 영생을 얻은 자를 내가 마지막 날에 raise him up, 뭐 한다고요? 부활시키리라. 이거는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힘든 거 있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항상 뭐 해야 돼요? 기뻐. 쉬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범사에 뭐 하고요? 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으니까.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면 내 마음에 그것들이 아닌 생각들이 오면 우리는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이 고난에 뭐가 있는 거죠?
같이 해보시죠. 영광, 권세, 상급. 구원과 함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뭐예요? 영광이에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뭐라고요?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이 고난 사모하셔야 돼요. 선을 행함으로 뭘 받아요?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라. 자,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뭘 본받지 말고요? 이 세대, 폐역한 세대를 뭐하지 말고요? 본받지 말고 나가서 변혁시켜라, 고쳐라,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아니에요. 분별하고 너희만큼은 뭐하지 말아요? 본받지 말고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요?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The Lord will 뭐예요? fulfill His purpose for me. 여러분의 목적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야.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같이 해보시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요,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돼서 내가 완전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마음으로 붙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시간의 흐름 속에 이 세상은 갈수록 폐역하게 나갈 겁니다. 거기서 구별되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시고 조금만 견디시면 돼요. 조금만 견디십시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전에는 이 세상 가운데 사탄이 주는 탐욕된 연단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주시고 육신의 생각이 아닌 말씀이 주는 영의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셔서 이제는 다시는 내 생각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서 나머지 육체의 남은 때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후의 나머지 일정들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 거룩한 교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